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선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두려운 것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권력들도 두려워하고, 또 죄도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두려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정말 두려워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손을 씻지 않으니까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막 정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겉모습 손을 씻었다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번드르르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보다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게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에는 바로 이제 모든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선 1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할 때 그동안에 라고 되어 있죠. 논쟁을 하고 너희들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지 겉에 손 씻는다고 깨끗한 거 아니다, 이런 논쟁을 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또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 말씀 들으러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주변에 제자들이 그 쭉 앉아 있고 서 있고, 야, 제자들도 어깨가 좀 으쓱하겠죠.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서 이제 있을 때 그 앞에 제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만 명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냐면 1절 말씀을 잘 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다시 말하면 외식을 주의해라.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거짓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 베이킹 파우더, 여러분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아시죠? 그래서 조금의 양을 밀가루에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구우면 그게 이 반죽이 막 굉장히 크게 커지잖아요. 빵이 부풀어지고. 그 이 누룩은 조금의 아주 작은 것으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파급 효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룩 하면서 곧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은 이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 외식적인 그런 모습인데 이 외식은 누룩처럼 사람의 영혼에 아주 깊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 외식은 뭔가요? 외식은 자기 본 모습은 감추고 겉모습만 드러내는 게 외식이에요. 종교적인 열심만 갖는 거죠. 이게 이제 외식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과 이 믿음이 자기 마음과 이 영혼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겉모습만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외식은 종교 생활, 종교 놀이예요. 종교 놀이. 연극과 같은 거예요. 외식은. 연극은 뭡니까? 그 사람 진짜 주인공도 아는데 배우가 그 사람인 것처럼 연극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연극인데, 그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식에 빠질까요? 겉모습만 보여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만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을 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꾸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에서 높아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아이고 참 열심히 봉사한다, 열심히 많이 헌금한다, 뭐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1절 보면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 왜요?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수만 명이 지금 모여 있어요. 발로 밟힐 정도로 막 사람들이 너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 조심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들이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속 사람을 바로 세워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드러내려고 하고 속 사람은 감추고 이 드러나는 것만 겉모습만 드러나면 야 겉모습만 드러내서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지만 나중에 속 사람도 다 드러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그러니까 2절 3절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에요. 2절 3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또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또 3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밝게 다 들릴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쏘곤쏘곤대면서 얘기한 거 그거 지붕에서 만방에 다 방송처럼 다 전파될 거다. 그러니까 뭐 숨기면서 겉모습만 딱 드러내고 내 외모만 잘 드러내려고 해도 그 겉모습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네 속 모양도 다 드러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보이는 것이 다 단 줄 알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보이느냐? 너들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너무 겉에 외식적인 것만 드러내지 말아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도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 드러나지 않으면 단 줄 알아요. 정치인들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온갖 일들을 다, 죄악된 일들을 다 저지르면서. 그러나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게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어두운 데서 말한 거 광명한 데서 다 드러날 거다. 너희들이 골방에서 귀에 소곤소곤대고 얘기한 거 그거 지붕 위에서 다 선포될 거다. 숨겨진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덮으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과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들이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형식적인, 외식적인 부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아셔요.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을 다 아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우리 앞에 지금 몰려드는데 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호명을 합니다. 친구들이라고 불러요. 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들이라고 부를 적이 이게 참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십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1절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칼로 우리들을 죽일 수 있고 어떠한 말로 우리들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묶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못하는 거, 그 사람들이 더 못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못 죽여요. 우리 사람들은 영혼을 지옥으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를 그를 두려워해라. 이게 누구예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은 육신을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이제 세상 두려움, 거짓 두려움 이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나 같은 것, 나같이 이렇게 미미한 존재,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 신경이나 쓰시겠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미약하고 나 하잘것없는 것 같은 나 하나도 하나님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6절 보면 참새 5마리가 2앗살이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들이 팔리고 또 사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전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는 뭐예요? 가장 이 가치가 그냥 가장 낮은 그런 존재입니다.
참새 귀하다고 뭐 보물로 지정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참새 너무 좋다고 뭐 가정에서 키우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낮은 가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두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은 로마 당시의 로마 동전으로 가장 작은 그런 동전입니다. 가치가 작은 동전. 지금 말하면 우리 10원짜리 정도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작은 가치의 동전인데 이렇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무리 문제 많고 아무리 연약한 우리들이라도 나 같은 것 돌봐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들을 귀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하나하나 우리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세상의 어떤 압력, 세상의 어떤 어려움, 세상의 뭐 환난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참새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셔서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다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 봐도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게 없어요.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세상을 다 살 수 없고 이 세상을 다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살 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내가 생각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자꾸 세상을 인식하게 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다. 이게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해요? 권력, 재물 이것이 좋아 보이고 이것이 너무 힘이 커서 나에게 다가올 때 이게 막 두렵거든요. 여러분 이 권력의 힘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뭐 권력자가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럴 때 이거 뭐 얼마나 떨리겠어요. 뭐 안 떨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물질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런 것 두려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걸 말로나 행동으로나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눈치 주고 할까 봐 참 힘든 삶을 보내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참 어떻게 교회 가면 바이러스 막 우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다른 데는 다 가서 마스크 벗고 밥도 먹으면서 교회에 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텐데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부인할 거다. 나 너희들을 모른다고 할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두려워서 해야 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상반절에 여러분 약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9절 말씀은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너희들을 부인하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10절에는 나를 부인해도 나는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언제는 9절에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부인할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10절에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해도 용서를 해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뭔 차이냐면 9절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10절 상반절에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3번 부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주 앞에 나가서 죄를 감당합니다. 용서함 받잖아요. 용서함 받아요.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또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는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면 그래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그럼? 여러분 성령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줍니다. 어떤 일을 도와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믿도록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스스로 거부할 때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해서 외식적으로 예수 믿는 척, 또 신앙생활 하는 척만 하면 외식적으로는 경건하게 보일 수 있고 이 사람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 방어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어떤 계략? 영원히 파멸시킬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제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제자들이 막 띄워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서서 지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으쓱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아라. 또 세상 권력이 이제 얼마나 커요. 근데 그 권력 앞에 끌려갈 때,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고 또 복음 전한다고 끌려가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때그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위정자들에게 또 세상에 끌려갈 수도 있다.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 권력을 두려워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고난, 세상의 핍박, 이거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회당에서 위정자들 앞에서,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나약하고 나 예수 안 믿는 척,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제 제자들이 앞일도 예수님께서 다 보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가면 이제 제자들이 그 일들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권력자들이 불러서 너 예수 복음 전하면 너 죽어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두려워서 외식적인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준다.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권력, 세상의 물질, 이거 그 힘이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이 두렵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세상을 압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